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속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는 저마다 인간이 가진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악으로부터 구속받고 최고의 선을 얻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목적 아래에 각 종교는 인간이 처한 문제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는 욕망과 이 번뇌를 인간의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인간의 무지와 집착을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며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무엇을 악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지금의 상태 그대로는 온전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에는 한 가지 공통된 방향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쌓고요, 무언가 인간이 수행을 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고 소양함으로써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내용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성취하여 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어떠한 수행, 그리고 종교적인 공로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이루신 이 구원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여서 무언가로부터 속박된 사람을 풀어주고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있던 인간은 스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셔서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어떤 은이나 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특별히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경계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의를 증명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구원의 근거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언약의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떠한 성공과 번영만을 위하여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놓인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바울은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육체적인 후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보신 참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의 육체적인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임할 참된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신 것이죠. 이 구속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대안으로 마련한 그러한 방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창조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 여자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우신 언약을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이 언약과 훗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여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약 43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그 앞에 확정된 언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우리가 정해진 어떠한 확정된 약속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약속조차, 어떤 계약조차도 쉽게 함부로 폐하거나 그 내용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세우신 언약이 나중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후손이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울을 자주 보는데요. 거울을 보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 묻은 어떤 조금 더러운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거울 자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신 것은 소망 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는요, 오늘날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친 어떤 그러한 교사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초등교사는 아이를 보호하며 정해진 곳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도 이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어떠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무능을 드러내어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율법을 다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속은 단지 죄의 형벌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나누던 장벽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구원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혈통이나 신분과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져서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받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새 창조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소망은 오직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흔들리는 자신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만 들어가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자주 넘어지고 자주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보다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에게 그 신실한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들고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들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 사역들, 선교와 전도, 또 양육과 섬김의 그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교회 모든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들,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 선교와 전도, 또 우리 성도들 향한 양육과 섬김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 가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동안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장년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 세대에게 맡기신 이 가정과 또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정직과 사랑,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장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년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장년 세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세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선배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장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가 그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장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떠나는 세대까지 이어보낼 수 있는 장년 세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 전부터 품으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열심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와 무능을 정직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와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무능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강남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